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위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짜처럼 과장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온화해 보이도록, 더 달콤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이 겉으로 보면 사기꾼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 저 사람 참 좋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표정과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행동도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가도록, 신뢰가 가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마치 저 사람이 내 편이다,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사기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열고 믿었는데, 그 말을 믿고 그 행동을 믿었는데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억울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가짜일수록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진품과 아니면 모조품을 구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흡사한 물품들도 많고,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보관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가짜를 진짜로 비싼 돈을 샀다가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그 후손에게 또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이거 얼마나 황당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속고 물건에게 속아도 실망스럽고 억울한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 거짓된 신들이 많아요. 거짓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일수록 진짜처럼 더 난리를 치거든요. 더 위장을 하거든요. 더 포장을 하거든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은혜로워 보이고 더 사랑이 많아 보이고. 사람에게 속고 물건에게 속는 것은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좀 손해보는 것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 잘못된 종교를 진짜로 알고 믿었다가 이게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거는 내 생명이 걸려있고 내 인생이 걸려있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이후의 것까지도 다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억울하고 황당하기,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발달해 가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거짓의 영, 성경에서는 이 거짓의 영을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의 영인 사단 마귀를 숭배하고
그 사단 마귀의 거짓된 영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그 종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선하게 만든 영적인 존재죠. 천사. 그렇게 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교만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쫓겨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 마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되게 약한 게 바로 돈,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욕망, 욕구,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더 나쁜 길로 빠져 들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끄는 역할을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이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승리를 위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진짜 적은 누구냐?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을 모르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드리길 원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마귀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 사탄의 모습은 고대에는 천사처럼 날개가 달리고 그리고 아주 온화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온화한 모습을 가진 이 천사가 악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악마처럼 된 게 아니고 그 하는 짓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사단 마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겉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 속게 돼 있어요.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속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를 봐야 된다. 진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영이 거짓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에만 속하고 육체적인 것에만 빠져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도, 어떤 변명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개입한 일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야 정확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지금 침범해 있다. 그리고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게 해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우리를 빼앗아서 자기의 종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꾀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의 정체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방공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뭐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그런 세대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간첩을 신고하면 뭐 아주 그냥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포상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빨간색으로 그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앞에도 간첩이 좀 나타나서 신고하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근데 한 번도 간첩을 못 봤어요. 그렇죠. 간첩이 제 앞에 나타날 리도 없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간첩이 스파이 아닙니까? 나 간첩이요. 이마에다가 나 간첩, 스파이 이렇게 적어놓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감쪽같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침범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침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짓밟고 질밟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날에 그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져 심판당할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런 저주받은 사단을,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 거짓의 영을 쫓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귀의 활약을 보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배우고 계시지만, 이 천지 창조 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죠. 여러분, 뱀이 사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 사단이 뱀의, 거짓의 영이, 미혹의 영이 뱀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죠. 미혹시키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곽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 후손인 인류가 평생 죄인으로 살도록 만든 바로 그 주범,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에게 처절하게 속임을 당하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짓의 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번 이 영의 미혹을 당하면,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아무리 진짜를 보여주고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의 영은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은 우리의 귀를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아무리 들려줘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참으로 무섭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이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랑하는 부모가,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가르침이라고, 진짜 진리는 이거라고 아무리 목회자가 가서 설명을 해도 콧방귀만 낍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고 오직 미혹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 지금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행진하던 중에 이 사단의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입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적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만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의 박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시고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며 다투며 불평하며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였습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영을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결국 불뱀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여기서 불뱀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시킨 그 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물고 아담을 물고 이후에 추방당한 이후에도 그 장남인 카인을 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한번 물면 그 무서운 죄의 독이 퍼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모세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려라.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거라.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너희들을 물어 죽게 했던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 높이 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런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장대에 높이 올려진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 마치 그것처럼 죄악, 악한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 미움, 상처, 다툼으로 그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백성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일찍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던 이 광야에서 다시 죄인된 본성이 발동을 하고 그 죄의 종로를 서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런 모습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사단의 악한 마귀의 이 거짓의 미혹의 영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나는 예외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보다도 구원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진리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의의 도를 저버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이 욥에게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잔잔했던 그 인생에 큰 쓰나미 같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그 부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완전 묵사발이에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는 자로 바뀌어요. 관계의 문제,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건강의 문제, 피부병에 걸려 고름이 질질 나오고 기왓장으로 그것을 벅벅벅 긁으며 그 고름을 개가 와서 핥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삶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남의 일로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려면 해봐라,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욥을 통해서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정말로 무장하고 또 다짐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말씀이 조금 길지만 아주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좀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 눈으로 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의 영에 빠져 그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과 이해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내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은혜와 감사로 바뀌는 삶,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죄악으로 죽어가는 온 인류를 향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줄로 믿으시며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맺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이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한번 할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마귀의 상징인 불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무참하게 공격을 받아서 결국 뱀에게 물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세가 길을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경험에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 멀고도 힘든 길로 인도하는 그 모세를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불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속상할 때,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런 감정과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 더 조심해야 되는,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틈타 들어올 수 있는 틈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이제 말씀 진짜 맺을게요. 잠언서 말씀인데요. 자, 잠언 25장 28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 감사와 사랑보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 대상이 먼저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게, 어떤 조건에게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결국은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정복당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평불만했던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감사와 평안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혹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뱀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속히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독죄예요. 그 죄를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 사망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그 죄의 해독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 치열해지는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 공격을 물리치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날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우리 가슴에 다 얹어 보실까요? 자,